안녕하십니까. 하나님께서 2일간 말라기서 학사 가을 수양을 허락하시고 또 말씀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2주 뒤 청년부 가을 수양에는 더욱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서로 한번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옆 사람과 이 시간 같이 예배 드리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옆 사람과 한번 인사 해볼까요? 이 시간 같이 예배 드리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또 하나 더 하시죠. 당신이 옆에 있어서 참 좋습니다. 감사의 인사를 하니까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이 감사에 관한 말씀이어서 이렇게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요절 말씀 같이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16절 시작.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제 아들이 당시의 종교 지도자인 바리새인들을 본받지 말라고 경계하십니다. 그리고 제 아들이 적극적으로 배워할 믿음과 내면성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5가지를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실족해 하는 문제와 또 용서하는 것, 겨자씨 믿음, 또 무익한 종의 자세, 감사하는 신앙 등 그 보면 성숙한 제자가 되려면 반드시 지녀야 할 자세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죠? 실족 양들을 이렇게 하고 용서하고 믿음, 무익한 종의 자세, 감사하는 신앙. 요즘 저희 집에 감이 풍성합니다. 정한 목사님한테 이렇게 산 감도 있고 또 시골 어머니가 이렇게 보내주신 감도 있고 해서 근데 저는 이제 빨갛게 이렇게 무르익은 감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도 또 제 신앙도 저렇게 빨갛게 잘 익어야 될 텐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은 감이어도 이렇게 맛도 없고 이렇게 더러운 땡감 먹으면 어떻습니까? 바로 뱉어버리죠. 이렇게 바로 뱉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저렇게 잘 익고 맛도 아주 달콤해서 먹는 사람에게 행복감을 선사하는 감 같이 우리의 신앙도 잘 익고 성숙해서 하나님과 사람에게 행복과 달콤함을 선사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했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홍시처럼 잘 익은 홍시처럼 예수님의 원하시는 성숙한 제자로서 자세와 믿음을 덧입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1,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 2절 시작. 예수께서 제 아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니라. 예수님은 먼저 제 아들이 작은 자들을 어떤 자세로 대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여기서 작은 자는 본문에서 보면 거지 나사로나 집 나갔다가 돌아온 둘째 아들, 또 세리와 죄인들, 가난한 자들, 각종 병든 자들을 가리킵니다. 이들은 바리새인들에 비하면 신앙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어리거나 약자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이들을 자기 의와 자기 중심적인 율법으로 정죄하며 냉정하게 대하였습니다. 이런 그들의 잘못된 태도는 작은 자들을 실족하게 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실족이라는 말은 넘어지게 하는 장애물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실족이라는 단어를 자주 쓰잖아요. 어떤 사람에게 장애물을 놓아서 죄를 짓게 하거나 믿음을 잃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는 영적인 생명을 위험에 빠뜨리는 것으로 매우 큰 죄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연자 맷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던져지는 것보다 더 큰 화가 있다고 했습니다. 연자 맷돌 보이시죠? 낙이나 이렇게 소가 이렇게 끌고 이렇게 돌리는 그 맷돌인데 이런 맷돌을 메고 바다에 던져진다면 아무리 수영을 잘하는 우리 해병대 출신인 마태 목동님도 빠져나올 수가 없을 것입니다. 당시 로마에서는 중대범죄를 지은 자에 대한 사형으로 이렇게 연자 맷돌을 매게 했습니다. 작은 자를 실족시키는 자는 이렇게 사형에 처하는 것보다 더 큰 화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작은 자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결코 작은 자가 아니며 아주 귀하고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잃어버린 한 양의 비유와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의 비유, 돌아온 아들의 비유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시는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귀하게 여기시는 영혼을 예수님의 제자들이 함부로 하면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제자들도 예수님처럼 작은 자들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들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작은 자들의 소중한 영혼을 실족시키지 않기 위해서 음식을 먹을 자유조차도 포기하였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을 보면 당시 고린도 시장에서 팔리는 고기들은 대부분 신전에서 제물로 바쳐졌던 고기들이었습니다. 믿음이 강한 신자들은 우상에게 바쳤던 고기라도 어차피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고 양심에 꺼리낌없이 자유롭게 먹었습니다. 삼겹살을 해서 먹기도 하고 바베큐 파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믿음이 약한 신자들은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먹는 것에 대해서 혐오감이 있고 꺼림직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강한 자들이 아주 맛있게 먹는 것을 보고 같이 이렇게 이제 맛있으니까 같이 먹으면서도 양심의 가책으로 괴로워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상황을 보고 믿음이 강하다고 생각하는 자들에게 이런 권면을 했습니다. 그런즉 너희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바울은 사모님도 없이 나그네 생활을 했기 때문에 늘 먹는 것이 부실했을 것입니다. 또 나이가 들수록 근육이 빠지기 때문에 이렇게 고기로 이렇게 단백질을 보충해 주어야 합니다. 입맛도 떨어지기 때문에 가끔 이렇게 고기도 먹어 줘야 합니다. 그런데도 사도 바울은 양들을 실족해 한다면 이런 고기도 영원히 먹지 않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양들을 위해서는 맛있는 고기도 포기하고 건강까지도 양보한 것입니다. 이런 사도 바울의 그 작은 자들을 향한 이런 목자의 자세를 배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3, 4절에서 예수님은 죄를 지은 믿음의 형제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말씀해 주십니다. 죄를 지은 형제가 있으면 먼저는 잘못을 깨우쳐주고 회개하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죄를 범했음에도 경고하지 않으면 그 형제는 죄를 가볍게 여기고 반복해서 범하다가 실족하게 될 것입니다. 사람의 죄 문제에 대하여 돕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요즘은 부모님들도 자녀들에게 얼굴을 붉히며 이렇게 잔소리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또 자칫 오해로 인하여 관계성이 파괴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피하고 싶고 대신 이제 뒷담화를 이렇게 통해서 이렇게 비난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잠언서에 보면 면책은 숨은 사랑보다 나으니라. 친구의 아픈 책망은 충직으로 말미암은 것이나 원수의 잦은 입맞춤은 거짓에서 나은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에도 보면 물론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한다고 하였습니다. 죄에 대하여 경고하고 회개하도록 돕는 것은 참된 사랑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진리와 정의를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 문제를 돕고자 할 때는 환자를 고치는 의사의 수술과 같이 조심스럽게 해야 합니다. 아무나 할 수 없고 또 아무렇게나 해서는 안 됩니다. 죄는 미워하지만 죄인은 사랑하는 마음으로 접근해야 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섬세함과 인내심을 가지고 해야 합니다. 그리고 회개하도록 도왔을 때 형제가 회개하면 용서해야 합니다.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거나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유대 랍비들은 3번까지 용서해 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몇 번까지 용서해 주라고 합니까? 7번까지 용서해 주라고 합니다. 마태복음 18장에는 70번씩 7번, 490번이라도 용서하라고 하셨습니다. 7은 완전수로 회개한다고 하면 무한정 용서해 주라는 뜻입니다. 한 번 용서하기도 어려운데
반복해서 똑같은 죄를 짓는 사람을 보면 소망을 두기가 어렵습니다. 한두 번은 받아주고 용서해 주다가도 계속해서 반복이 되며 반복하고 회개한다고 말해도 믿음이 생기지 않고 마음으로 이렇게 받아주기가 어렵습니다. 오늘 예배 이제 신혼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우리 디모데 이렇게 민주 목자님이 있는데요. 만일 이렇게 동역자가 그 하루에 이렇게 일을 보고 깜빡하고 이렇게 변기에 물을 내리지 않는다면 이렇게 한두 번은 용서할 수 있지만 세 번, 네 번 이렇게 하면 용서하기가 힘들 것입니다. 이는 인간적인 의지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반복해서 죄를 짓는 한 사람 때문에 너무나 괴로워서 하나님께 하소연을 했습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참아야 합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나는 너를 언제까지 참아야 하느냐고 되물으셨다고 합니다. 우리는 연약하여 살아가면서 반복해서 죄를 짓습니다. 되돌아 생각해 보면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 하며 지금도 얼굴이 화끈해지는 죄와 허물이 있습니다. 또 앞으로도 많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많은 죄 중에서 단 한 가지만이라도 용서하지 않겠다고 하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무도 하나님 앞에 설 자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기만 하면 용서하시고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십니다. 하루에 7번 죄를 짓고 7번 회개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때마다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게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은 자임을 생각할 때 형제가 지은 100데나리온의 빚을 탕감해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힘든 일은 죄를 범하는 사람을 용서하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힘입어 용서를 실천하는 삶을 살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먼저는 자신이 자유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용서라는 단어는 자신을 풀어주다, 멀리 놓아주다, 자유롭게 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용서로 인해서 자유를 얻는 사람은 바로 용서하는 자신이라는 뜻입니다. 용서는 최종적인 판단을 심판자 대신 하나님께 맡기고 마음으로부터 풀어주는 것입니다. 사울은 시기심으로 죄 없는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사울을 처벌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왔음에도 처벌하지를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맡겼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이 쓰시는 위대한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용서는 상대방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장발장은 빵 한 조각을 훔친 죄로 19년 동안이나 감옥살이를 했습니다. 19년의 감옥살이는 그를 조금도 바꾸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신부가 은잔을 훔쳐간 장발장을 용서해 주었을 때 그의 마음이 녹아났습니다. 그 후에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용서가 그를 변화시킨 것입니다. 우리가 용서의 능력을 믿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용서를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서 12 제자들은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하루에 7번씩 용서하라는 말씀을 듣고 예수님은 하실 수 있을지 모르지만 자신들은 순종할 자신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순종하려면 현재 가지고 있는 믿음보다 더 큰 믿음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좀 공감이 되지 않습니까? 하루에 7번 했을 때 용서하려면 지금 우리의 믿음으로 이렇게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그런데 예수님은 이제 6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들과 달리 말했습니다. 6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도로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겨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예수님의 대답은 믿음의 분량에 대한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믿음이 있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즉 그들에게 태산 같은 큰 믿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만 있어도 형제를 용서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겨자씨는 아주 작지만 그 속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세월이 지나면 큰 나무로 자라납니다. 믿음의 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의 질이 중요한 것입니다.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은 작지만 실제적인 믿음입니다. 알맹이가 있는 믿음입니다. 반신반의하는 믿음은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로 하나님이 정말로 존재하는지,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는지, 정말로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지, 정말로 내 인생 속에서 선한 역사를 이루고 계시는지 확신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늘 믿는다고 하면서도 마음이 불안하고 확신이 없기 때문에 온전히 순종하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실제로 믿는 것입니다. 절대적으로 그분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100% 그분의 말씀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100% 신뢰하게 되면 당연히 그 말씀대로 될 것을 알기 때문에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순종으로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뽕나무는 약 600년까지 살 수 있고 뿌리도 깊고 넓게 밝혀 있어서 뽑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거의 이제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만 있으면 이런 나무가 뽑혀서 바다에 다시 심겨지라 해도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십니다. 반복해서 죄를 짓고 있는 사람에게서 죄의 뿌리가 뽑힐 것 같지가 않습니다. 또 용서해 준다고 또 변화될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겨자씨와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은 할 수 없지만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줄을 믿습니다.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가 겨자씨와 같은 믿음으로 포기치 않고 간절히 기도할 때 뽕나무와 같은 죄의 뿌리가 뽑혀서 마침내 성 어거스틴이 될 수 있었습니다. 가을학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겨자씨와 같은 믿음을 주셔서 형제를 용서하고 포기치 않고 기도함으로 생명의 역사를 이룰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7절에서 10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믿음의 능력에 대해서 가르치신 후에 곧바로 무익한 종의 자세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당시의 종은 전쟁에서 진 포로나 빚을 가질 수 없어서 몸으로 값을 치른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주인에게 속하여 주인의 재산의 일부였습니다. 주인이 명령하는 것을 해야 했습니다. 한 종이 낮에 밭에 나가 씨를 뿌리고 풀을 뽑았습니다. 우리에 있는 가축에게 머리를 주고 배설물들을 치웠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얼마나 이렇게 배가 고프겠습니까? 그렇다고 주인이 종에게 감사하다고 말하며 종의 저녁밥을 차려주지는 않습니다. 도리어 주인은 자신의 저녁밥을 차리게 하고 식사 후에 마신 커피잔까지 치우게 한 후에야 가서 저녁을 먹도록 할 것입니다. 이제 오늘날 이렇게 하면은 이제 갑질이겠지만은 그 당시에는 전혀 이상하지가 않았습니다. 종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믿음으로 역사를 이룬 후에 그리고 명령에 순종하여 많은 영혼들을 섬긴 후에 이런 무익한 종의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하십니다. 무익한 종의 자세를 가질 때 주님이 보시기에 유익한 종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으로부터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을 받습니다. 그렇지 않고 자기 스스로 나는 유익한 종이라는 자만심이 생기면 자기의의가 생기고 영적인 성장이 멈추고 바리새인들과 같이 될 수 있습니다. 평생을 아프리카 선교를 위하여 힘쓴 리빙스턴에게 많은 사람들이 칭찬을 하였습니다. 이때 리빙스턴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일생을 바쳐 아프리카에 가서 일한 것을 두고 희생했다느니 수고하고 애썼다느니 라고 말들 하는데 저는 그런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다만 주님으로부터 받은
도저히 되갚을 수 없는 빚을 조금이나마 갚기 위해서 힘썼을 뿐입니다. 그것이 무슨 희생이란 말입니까? 저는 결코 희생하거나 수고한 적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도 서신서에 보면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였습니다. 또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제가 이런 리빙스턴과 바울의 이런 빚진 자의 마음과 무익한 종의 자세를 배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11절에서 19절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이렇게 올라가실 때였습니다.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이라면 자신들의 병을 고쳐주실 수 있다는 소망을 가졌습니다. 그들은 나병 때문에 멀리 서서 소리 높여 외쳤습니다. 당시 나병은 불치에 가까운 병이므로 예수님께 거는 그들의 희망은 매우 간절하였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보시고 말씀하셨습니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본래 율법에 의하면 나병이 나아야 제사장에게 보이고 치료 확정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런 후에 공동체로 복귀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낫게 해주시기 전에 먼저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이 잘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믿고 순종하여 갔습니다. 가는 중에 10사람의 병이 모두 깨끗하게 나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대한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과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나음의 은혜를 받은 후 10사람의 반응이 둘로 갈라졌습니다. 10 중에 9명은 자신들이 가던 길을 계속해서 갔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1명은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은혜 베푸신 것을 깨닫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에게 가던 발걸음을 멈추고 먼저 예수님께 감사하기 위해 되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와서는 그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였습니다. 그는 유대인들이 이방인하고 무시하던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하시며 감사로 온 자를 기뻐하신 반면 감사로 오지 못한 자들에 대하여 안타까워하셨습니다. 9명은 왜 감사로 돌아오지 않았을까요? 왜 9명 이렇게 돌아오지 않았을까요? 우리 디모데 목사님 왜 9명 안 돌아왔을까요? 심취해서. 그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이게 그들 마음에도 감사하는 마음이 전혀 없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것보다도 자신의 나은 몸을 제사장에게 얼른 보여주고, 그동안 나병 때문에 하지 못했던 일들을 해보고 싶었던 마음이 더 컸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도 만나고 싶었을 것이고 또 이런 가을날 단풍 구경도 가고 여기저기 축제도 가고 싶었을 것입니다. 또는 자신들은 유대인이라는 생각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하여 어느 정도 자격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감사하는 마음이 사마리아인보다 적었을지도 모릅니다. 어쨌든 그들은 사마리아인처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께 감사하러 오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예수님을 깊이 만나지 못하고 영적인 구원까지는 얻지 못했습니다. 반면에 사마리아 사람은 자신은 은혜 받을 자격이 없다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는 사마리아 사람으로서 유대인들이 짐승처럼 여기는 이방인 취급을 받는 자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그의 겸손한 마음은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드리며 예수님께 감사하게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감사로 나온 그에게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하시며 그의 감사하는 믿음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문제가 있으면 이런 10명의 문둥병자와 같이 이렇게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주님께
외치고 고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시고 은혜를 주신 후에 하나님께 먼저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께 엎드려 감사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받은 은혜 자체에 빠지거나 또 그래도 자신이 의뢰 받을 자격이 조금이라도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며 자기 중심적으로 되기 쉽습니다. 기도 응답을 받고 은혜를 받았을 때 먼저 주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고 감사하는 믿음이 더욱 성숙한 믿음입니다. 감사는 주님과 우리의 관계성을 바르게 맺게 하는 중요한 덕목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않는 것이 죄의 뿌리라고 하였습니다. 반면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하였습니다. 시편 50편 23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우리는 영적인 나병 환자처럼 죄의 병에 걸려 비참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자였습니다. 그러다가 죄의 열매만 맺고 영원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자였습니다. 이런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써 우리는 값없이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나아가서 예수님을 배우고 고귀한 하나님의 영상을 덧입을 수 있는 인생을 살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은혜 하나만을 생각해도 평생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데살로니가서 후서를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큰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감사가 이렇게 부족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순간순간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은혜의 망각증에 걸려서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에 둔감하여서 웬만한 일에는 좀처럼 감사하지 않게 됩니다. 기쁨이 사라지고 점차 심령이 메말라서 내면은 짜증과 불평과 원망으로 가득하게 됩니다. 그러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은혜를 붙들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민감하여 작은 일에도 감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감사할 때 우리의 마음은 순수해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로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현재 나는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하고 찬양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찬양과 감사는 신앙의 최고봉으로서 구원받은 신자가 가져야 할 마땅한 자세입니다. 그리고 감사는 은혜 받았을 때 즉시 표현을 해야 합니다. 화장실 들어갈 때의 마음과 나올 때의 마음이 다르다고 나중에 하려고 미루다 보면 마음이 변하여 감사를 잊어버리게 됩니다. 감사하는 것처럼 쉬우면서도 어려운 것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매일 감사 제목을 찾아서 하나님께 이렇게 감사하는 생활을 하면 좋겠습니다. 자녀와 양들에게도 감사하는 법을 가르쳐야겠습니다. 또한 적극적으로 감사의 표현으로 주와 복음을 위해서 물질과 시간과 재능을 드리는 훈련을 또 필요합니다. 이때 하나님과 깊은 관계성이 맺어지고 영육간에 강건한 사람들로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아까 이제 그 시편 말씀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시리라. 또 데살로니가후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모든 것을 가지신 하나님께 가장 영화롭게 하실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이렇게 하는데 감사하는 것이 참 그것을 깨닫고 이렇게 감사하는 생활을 이제 하려고 제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 군대 시절 제가 26살에 군대를 갔는데 그때 불투명한 장래 방향과 무료한 일상생활로 인해서 시간만 축내고 있는 것 같아서 이렇게 미칠 것만 같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군 생활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 제목을 적고자 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왕 적을 것 하나님께서 이제 완전하게 인도하심을 믿고, 완전하게 인도하심을 믿으면 감사 제목 몇 개를 적으면 좋겠습니까? 7개를 적었어요. 7개. 숫자 7. 숫자 7을 생각하고 완전하게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고 7개 감사 제목을 적고자 제가 이렇게 훈련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감사 제목이 한두 개도 이렇게 안 나왔습니다. 이제 형제님들은 아시지만은 오늘은 어제 연속이고 내일은 오늘의 연장일 뿐이에요. 그렇죠? 그냥 이렇게 너무 지루하고 이렇게 없었습니다. 그러나 어찌하든지 감사 제목을 적고자 할 때 저의 눈이 그 현미경처럼 작은 것도 볼 수 있는 그 믿음의 그 마이크로 세계를 보게 됐습니다. 믿음의 마이크로 세계. 와,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예배하시고 인도하시는 작지만 섬세한 손길들이 보이기 시작했고, 그래서 아침 구보할 때 얼마나 이렇게 짜증을 많이 내는데 아침 햇살의 은혜를 느꼈어요. 아침 햇살의 은혜를 느끼고 또 이렇게 훈련 중에도 안전하게 이렇게 지켜주시는 이렇게 손길을 이렇게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감사 제목이 7개를 넘어서 10개도 이렇게 적는 날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감사 제목이 넘치게 되자 이제는 내일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실까 이렇게 기대가 되었습니다. 매일 지루하고 불안한 생활을 하던 자가 내일 하나님 은혜를 기대하며 잠자리에 드는 자가 되었고, 그래서 이제 감사로 이렇게 하나님을 이렇게 영화롭게 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럴 때 이제 이런 체험도 했습니다. 어떤 날 이렇게 통닭이 갑자기 먹고 싶은 거예요. 고기를 잘 안 주니까. 그래가지고 통닭이 먹고 싶다고 기도 제목을 적고 잤거든요. 근데 그 다음날 우리나라에 홍수가 나가지고 닭들이 집단 폐사가 된 거예요. 집단 폐사가 되면 다 어디로 옵니까? 군대로 옵니다. 군대로.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통닭 한 마리씩 먹었어요. 한 다리씩. 그래가지고 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도 응답하신 걸 보고, 저는 이때 경험이 너무 소중해가지고 군대 가는 형제들에게 꼭 이렇게 힘들 때마다 감사 제목을 적어보도록 이렇게 강력히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또 저는 이제 둘째 아들 인강이를 도우면서도 매일 이렇게 감사 제목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렇게 적도록 이렇게 이제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이제 투덜투덜 이렇게 원망불평이 좀 이제 사라졌어요. 밖으로는 안 나오고 안에는 어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이 아들이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함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또 지난번 말씀에서 제가 그 이제 탁구대회에서 이렇게 깜짝 놀란 은혜를 체험했다고 했는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정말 그 얼마나 깜짝 놀란 은혜를 주셨는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다음 대회에 나갔는데 어떠냐면 예선 통과하고 바로 탈락했어요. 예선 통과하고 바로 탈락. 그래서 이제 그때 우승이 제 실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인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한 목사님 그때 소감 발표했는데 하나님 은혜가 별로 안 드러났다. 그래서 이제 다시 이렇게, 왜냐하면 그때는 이제 새벽 기도를 했어요. 새벽 기도를 하고 성령 충만함을 덧입고, 또 엘리야가 이렇게 성령 충만함을 덧입을 때 어땠습니까? 말보다 더 빨리 달렸잖아요. 그 말씀을 붙들고 갔어요. 붙들고 갔는데, 그때 이제 그래서 이제 처음으로 이렇게 나갔는데 정 경기를 한 세트도 지지 않고 3대 0으로 예선부터 결승까지 다 3대 0으로 이렇게 이기게 하셔가지고, 한 선배는 자기 20년 이렇게 탁구 생활에 이게 처음이다. 그래가지고 정말 하나님께서 이제 이렇게 이런 일을 하시려고 얼마나 이렇게 애를 쓰셨는가. 그래서 저보고 나니까 더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참 일 통해서 세상에 처음 있는 일들을 우리를 통해서 이렇게 이루심을 보고 감사 찬양을 드리게 됐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믿음으로 도전하면 세상에 처음 있는 일들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계속해서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특히 제가 이제 겨자씨 하나만한 저에게는 믿음이 정말 필요합니다. 그래서 연약한 동역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직장에서 복음을 전하고 또 제가 거룩하고 성결한 종이 되도록 뽕나무를 옮기는 역사를 이룰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제자로서 갖춰야 할 삶의 자세 중에서 5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작은 자를 실족시키지 않고 조심하도록, 형제가 죄를 범하면 경고하고 회개하면 용서하도록, 또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으로 순종하도록, 또 무익한 종의 자세를 가지도록,
감사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이야기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런 자세를 이렇게 덧입으면 정말 이렇게 감처럼 정말 하나님 앞에 이렇게 탐스럽고 참 이렇게 영광이 되는 제자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 제자는 범사에 감사할 줄 아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제일 가르치기 어려운 수학 문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세상에서 제일 가르치기 어려운 수학 문제는 우리가 받은 축복을 세어보라는 문제랍니다. 우리가 받은 축복을 세어보는 문제가 수학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라고 합니다. 찰스 스퍼전은 촛불을 보고 감사하면 등불을 주시고, 등불을 보고 감사하면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보고 감사하면 햇빛을 주시고, 햇빛을 보고 감사하면 천국을 주신다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평생 갚아도 갚을 수 없는 큰 은혜를 받았고, 그리고 또 매일 인도하시는 은혜를 체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을학기에 감사가 충만하여 천국을 누리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숙한 제자의 자세와 또 내면성 배우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특히 감사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정말 중요함을 깨달았습니다. 저희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제가 정말 매일매일 깨닫고 또 하나님께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